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가 잘 되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그 다섯 살짜리 아들을 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이라 부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5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뭐 연료가 연소돼서 뭐 열 에너지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그게 동력이 돼서 이게 바퀴를 움직인다. 5살짜리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한참을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아빠가 마지막 수단이 있어요. 뭐야?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빙글빙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그 엄마가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알아듣고 소통을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소통은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입만 열고 귀를 닫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에 어떻게 맞게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늘 매주일 고민해요. 여러분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가 참 수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 소리거든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수준에 내려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인간의 말이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예요.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우리가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자신의 목회의 경험과 그 가르침을 공유한 편지들입니다. 한결같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엄중한 어조로 바른 교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후배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절대적인 사명은 성경적인 가르침, 바른 교훈을 참되고 진실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서신에서 보시면 사람들은 거짓 교훈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도 없고 배우긴 배우지만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죠. 왜냐하면 바른 교훈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은 몰려다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의아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말씀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두리번거리나? 그리고 왜 내 마음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환호를 하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죽어도 안 먹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함에도 듣는 사람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모두 그 말씀에 삶을 걸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신앙과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바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가르치면 올바른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부를 걸고 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을 꼼꼼히 찬찬히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하고 은혜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와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씨를 뿌리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저 뿌려지는 씨만을 바라보고 그 씨앗에 소망을 담아 뿌리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정리해야 되는 제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서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가자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 거두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함께 씨를 뿌리는 이 은혜만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 헌신, 봉사, 순종의 씨앗들, 우리 함께 해야 할 일은 이 묵묵히 이런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결과와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오늘 만족하거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단지 현상 유지만을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쉽게 지치고 쓰러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과는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랑과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씨를 뿌리는 자세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 자신의 만족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바울은 디도에게 아주 강경하고 엄중한 어조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에게 그리고 너희 교회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임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도 전전긍긍했던 이유는 제가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내려놓으려는 핑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은혜에 맡기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변함없이 바른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것입니다. 잘 하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에게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으로 묵묵히 견디는 싸움입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견디는 싸움이 신앙이고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만 가까워져요. 참된 신자는 은혜를 받기 위해 사는 삶에서 받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서 누리는 삶으로 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과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요, 내 열심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이 나타났다는 말은 영어에 appeared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세상, 은혜의 세상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선물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는 이 은혜에서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도 포함이 되나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이쪽에서만 아멘을 하셨네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살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의 첫 번째 단계는 깨달음이에요. 구원의 깨달음, 기쁨,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멈추어 있어요. 은혜를 자꾸 어떤 감동과 감격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감동과 감격에 머물러 있어서 자꾸 그 경험을 되풀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 집회, 특별 부흥회, 산속 기도회 이런 데 가셔서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결혼 기념일마다 결혼식 하자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은혜가 자리 잡혀서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작은 세계를 무너뜨리고 옆에 사람에게 나아가요. 우리 교회 내년도 표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멋있는 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인상 쓰지 맙시다.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요.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속한 것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사랑하며 살 줄 아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다른가? 긍휼이라는 말을, 자비라는 말은 영어로 mercy이고요, 은혜는 grace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mercy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mercy와 grace가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은혜는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받은 단계예요. 그러면 긍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저 단순히 죄의 용서함의 그 단계에 멈추어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극복하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은혜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구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은혜를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어. 그거 그저 감격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심의 긍휼의 자리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은 대부분 긍휼의 단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건 긍휼함의 단계예요. 은혜는 그렇게 감정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받은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그저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긍휼의 단계에만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귀한 여행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저 바깥에서 진흙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아서 야 하와이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그래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자비와 긍휼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사명이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변화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은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은혜를. 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듯이 주셨듯이 이웃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일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선한 일이 뭐예요? 본문 12절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요,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양육이에요. 우리를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는 삶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경건하지 않은 것들, 속된 욕심을 버리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육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대목이 영어가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self-controlled, upright and godly lives in this present age. 은혜 받은 건 여러분 대충 넘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그래요. 그거 대충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죠? 대충 하자. 성가대 연습하자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죠. 그러죠. 은혜가 대충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대충 하신 겁니까? 뭔가 다른 세상의 것,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to say no,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다른 어떤 산속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보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더러움에 대해서,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여서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elf control이에요. 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막 나한테 이렇게 험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upright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의로움이라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godly life, 경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은혜를 받은 것을 세 가지의 이 영역에서 우리를 은혜의 능력을 주셔요. 첫째가 뭐예요? 나 자신, self control. 두 번째, 이웃과 upright,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웃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양육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 맨날 복 그러는데 복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래요? 복이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요, 죄에 빠져 있는데 건져 놓으시고요, 그리고 죄에 빠져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멈추지 않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개런티,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야. 옛날 성경이 더 은혜스럽게 번역을 했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경엔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백성, 자기 백성이란 말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이 자기 백성이란 단어가 뭐냐면 숨겨놓은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특별히 너무너무 아끼셔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발견되게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고 외로우시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숨겨놓은 보물처럼 자기 백성, 친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은혜로 대항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에 은혜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 어떤 것이 와도 to say no, 우리는 그런 것들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 품속에 꼭꼭 숨겨놓은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세상 일 힘드시더라도 이 하나님 다시 떠올리시고 이 은혜에 다시 리마인더 하셔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보물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서글픔이, 우리의 실패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품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저 오늘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씨를 뿌리며 말씀의 씨를 뿌리며 헌신과 순종의 씨를 뿌리는 온 교우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항상 성석되어 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